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지난주에 드렸는데 다 한번 보셨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살케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요즘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 방송에 한 곳에서 들으니까 한 할머니의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산사태가 나서 산에 갇혔대요. 근데 원래 집이 산 속에 들어있어서 혼자서는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산사태까지 나오니까 그 속에서 어디 마을로 피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을 이장한테 일단 전화를 했대요. 날 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보니까 비가 워낙 쏟아지니까 감히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단 전화는 해놓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이장이 일단 차를 가지고 그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내려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차는 갈 수가 없고 다시 돌아와서 차는 세워두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삽이나 곡괭이 같은 간단한 연장만 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할머니 계시는 그 집으로 갔답니다. 겨우 가서 보니까 이미 집은 완전히 산사태로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그 삽이나 괭이 그런 걸로 겨우 문 앞을 파내서 할머니 나올 수 있게 해서 할머니를 등에 업고 그렇게 마을로 내려왔다고 해요. 이럴 때 할머니에게는 이분이 어떤 분일까?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 구원자일 거예요. 구원자. 이런 분을 두고 아마 그 할머니는 이 사람이 구세주구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기가 참 어렵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용이라고 나와요. 용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들었었으면 아실 텐데 용은 뭘 얘기하는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용이 사탄은 원래 뭐였나? 사탄이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인데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천사가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길로부터 쫓겼어요. 내쫓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천사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중에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이, 큰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하고 이 용하고 그 나쁜 천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 나쁜 천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천사가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태어나길래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잡지를 못합니다. 잡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가 버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뭐냐? 그 여자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구약의 교회라 그래요.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약 시대로 하면은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동창회 하면 동창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걸 동창회라고 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어떤가 하면은 이 지금 그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기독교의 초기입니다. 기독교의 초기인데 로마가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어딘가가 피해 가야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을 피해 가야 돼요. 로마의 군인들을 피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을까?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곧 성찬식 할 텐데 성찬식은 해야 할 텐데 어디 가면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일 안 가는 곳 어딘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길로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공동묘지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는 공동묘지가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잘 안 늘려지니까. 거기로는 밤에 거리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자꾸 소문이 나니까 공동묘지에 가도 거기까지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또 가서도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땅 밑으로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는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찾을 수가 없었는데 쉽게 땅 밑으로 들어가면은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땅 깊이 들어가고 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땅 속에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굴을 파서 미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 게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히랍어인데 카타는 밑으로예요. 콤은 무덤이에요. 무덤 밑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카타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땅속으로 공동묘지로 가면 되겠구나. 땅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땅속에 미로를 만들어서 거리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그 14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을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피해가가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 있었어요.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멀리 갔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거기 가서는 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갑바도기아 같은데,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열풍선 막 띄우고 열기구 띄우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가 보이느냐? 갑바도기아가 보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초기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 그 동굴, 거기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안 왔어요. 설마 여기에서 사람 살겠냐 하면서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갑바도기아 그 광야로 보냈어요. 거기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았다고요. 그 보호를 받는데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 3년 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드렸는데 3년 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그게 전부 다 3년 반입니다. 그거를 아주 핍박을 받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는 짧게 얘기해요. 3년 반, 42달, 아니면 오늘처럼 한 때, 두 때, 반 때, 아주 짧게 얘기해요. 핍박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 똑같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찬양은 영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길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1000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기간인데 어떨 때는 3년 반이라고 그러고 아주 이게 참 은혜의 시간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할 때는 1000년. 좀 중간에 적당하게 핍박도 받았지만 은혜의 시간도 된다. 적당하게 얘기할 때는 1260일. 조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기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 글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글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게끔.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왜 계속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만 우리 믿음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너희가 떡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용이에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여자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는 겁니다. 계속 박해를 가게 해서 완전히 떠내려가게, 살아지를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면, 용이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거에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예요. 말씀을 꽉 쥐고, 베드로는 한번 성령을 받아서 한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요. 베드로가 안전병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사주하는가 하면은 헤롯을 호되게는 거예요. 너 저 베드로 죽여라. 그럼 너 인기가 엄청나게 올 테니까.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은 누구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하면은 사탄의 사주를 받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땅이 여자를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죽지 않게끔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이 곧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전했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나가지도 못했어요. 밤모섬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잡혀서 이런 불온서적 태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던져버려요. 그래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전달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글었었는데,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 이걸 찾아보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아주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아까 우리 광고할 때 한 사람 빠졌는데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가 아픈가 하면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도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같이 어디 가려고 하다가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이제 겨우 좀 남은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것 뒤에 뭐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이
사탄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면은 그냥 강압적으로 로마 군인처럼 가서 붙들어 와서 쳐넣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기독교가 무너지질 않아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서서히 꼬셔요. 아주 어떤 사람들을 욕심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강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한테 손해가 갑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가요. 욕심을 부리면. 그리고 또 헤롯이라는 사람을 깨듯이 헤롯을 이렇게 깨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기독교를 막 탄압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좀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겁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면 했죠.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막 하니까 갑자기 용이 나와가지고 막 내한테 불을 확확 품어주는 그런 환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실제로.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 방언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때 호기심이 더 강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끝까지 그 방언을 계속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사탄은 겁을 주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다 우리를 위협하게 만들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을 자꾸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예, 그게 터득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이 병자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 아, 내가 뭐 기도하면 이거 뭐가 되겠냐 하는 이런 의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허리를 다쳐서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을 때 제가 기도하다가 야,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새벽기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손을 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낫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게 증명해야 돼.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 내가 기도하면 뭐 낫겠나? 이런 거 안 되는 그런 의심인가 그런 불확실한 믿음 벗어나야 돼. 내가 교회 갔더니 뭔가 자꾸 나쁜 일이 생기네. 이런 의심 같은 거 버려요.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섬기고 되뇌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들고 다녀요. 그거 함부로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그런 책, 구약, 신약 이거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한테 잡히면 그냥 체포돼서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게 뭐야? 뭐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얘기구나.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서 우린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충실한 우리 체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바로 내려가서 같이 성찬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말씀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켰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귀한 참 은혜 받는 그런 좋은 시간에 살아가지만 주여 좋은 시간에 은혜 받기 좋은 시간에는 정말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 뒤로 앉읍시다. 예. 왜? 이게 성찬식 참여 못하겠어요. 왜? 우리 사실은 약간 고민을 좀 했는데 조동수 씨가 또 오면서 직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그건 없는데 그래도 오전 중에 바로 여기 앞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괜히 또 왜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옆에 우리는 안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함께 공간에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말씀을 우리 예배드리고 싹 가야지 이제 생각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내일도 저거 병원에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괜히 또 얘기하면은 막 이게 혼자 나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막 또 그러실까 걱정돼서 여기 앉았어요 사실. 말씀 아니 근데 벗지 않을 내가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오늘 성찬 하실 분이 없고 그러니까. 안 받으시면 안 하시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전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 같이 참석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구나. 저는 방에서 네. 저기 있다가 인사드리고 있다가 예. 이거 예수님 저건 아닌데 청남빵이에요. 경주에서 그대로 받은 대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가지고 온 거니까 한번 풀지도 않았으니 안전한 겁니다. 최근에 비 오고 뭐 하고 하면서 그죠?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코로나가 저는 거기 앉으셔도 괜찮고. 일단 피하고 봐요. 코로나 한번 걸린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오.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지 증상으로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주위에 한명 걸릴 수 있어. 네. 그래도 뭐좀 가볍게 지나가면 이거 괜찮고. 근데 혹시 장갑 좀 주세요. 가볍게 안 지나고 하고 그게 무서운 건 얘기죠. 이거 네? 보여드릴까요?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작년에 1월달에 살짝 그런 그것 해줬어요. 때문에 맨발로 걸으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게 그거 조금 좋아졌는데 나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호기심에서 한번 해봤는데 콧방 조금 있었어요. 어디세요? 세브란스. 아니 여기 성호병 작년에 거기 작년 1월달에 거기 좋은가 보더라고요. 제 가르쳐도 모르시더라고 그랬는데. 가까우니까. 그리고 뭐 대학교는 제일 가까운 게 거기니까 아이고 잘 생겼다 잘 생긴 거 같아. 써버리고 잘생겼는데 써버려. 밖에 나가면 덥고 맞아요. 우리 여기 이건 바람이 이쪽으로 안 와. 연결의 날. 저거는 꺼버리십시오. 어때요? 예. 네. 더위를 타는 사람이 있고 저는 더위를 안 타는데 더위는 타긴 타는데 에어컨은 너무 추워서 그렇죠. 내가 요새 ADHD 같은 뭔 소리야. 왜 왜 그러세요? 조금 선명히 있어. 좀 나이 먹으니까 생각할 게 많아. 저 이해는 해요. 네? 59세 때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산만한데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이거 하다가 이것도 해야지 하고 이런다. 하나가 또 갖고 오잖아 이거 산만해. 근데 애들도 안 먹나? 너무 짧다 이렇게. 칼을 봐 내놓고 또 내고 또 내고 이런다니까. 산만한 사람이 아닌데 산만해졌죠. 만합니다. 선생님 찾으세요? 우리 이거 마시잖아요. 판타지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번 예, 했죠.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하셨나? 마지막 주일을 날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직접 마지막 먹었죠? 보셨죠?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지 나. 나 이런다는 게 그때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알았어. 목사님 보고 싶다? 예.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재료가 좀 시원찮아서 잘 안 나와. 되게 잘 써주는 거예요. 맛은 있을 볼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자, 우리 잔을 받읍시다. 물을 조금 쓱. 칼이 2개나 나왔어. 아이, 저는 컵 필요 없네. 조그만 보이라 있잖아요. 빵도 가져가시고. 성찬식은 우리 보이는 예배입니다. 네, 예배가 전부 다
듣는 거잖아요. 네. 듣는 건데 먹고 마시고 이게 예수님의 피고 이게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래야 한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이 듣는 것보다 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맞아요. 예수님 살이다. 예수님 사이라고 내 몸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결국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한 달 정도만 빠지면은 거의 믿음이 혈렁혈렁해. 그렇습니다. 제가 잔을 마실 때 피구나 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더 드셔도 돼요. 네. 술이에요? 술? 나도 보세요. 약간 술 될 것 말좀 추스 비슷하고 술은 아니고 실탄 아니야? 저희 어머님이 만드셨는데 만들 때 주스? 포도를 꽉 삶아서 적을 해요. 그러니까 주정은 다 빠진다고. 술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마시고 운전하셔도 네. 아무 네. 일 없어. 저쪽에서도 영세 받으면 매주 나가서 이렇게 그렇죠. 밀떡 같은 걸 줘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멘나무도 받아서 영성체 정말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 같은 의미인 거네. 그렇죠, 그렇죠.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만드는. 그리고 천주교는 그런 게 강하죠. 보여주는 거. 거기는 뭐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사포도 있고 네, 이렇게 네. 쓰고 뭐 이러니까 좀 네. 거룩해 보인다 그러나? 잘 그렇지. 몰라갖고 음, 저도 그래서 천주교를 그때 그 당시에 되게 고삼 싫한 거였거든요. 너무 거룩해 보이니까. 맞아요. 그게 분위기가 보여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결혼 안 하시거든요. 신부님도 안 하시고 맞아요. 저기 수녀님도 안 하시는 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진정은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이게 번성이 되잖아요. 그런 애도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거 되게 좋아 보이고. 지금은 보여주는 게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는 그 뭐야 강림절 성령 강림절 말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탄절 전에 대림절 할 때 뭐 초도 밝히고 막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보여줘요. 색깔도 다르고 음. 옷도 다르고 소 색깔도 다르고 맞아요. 그런 게 지금 보여주는 게 그런 게 있으면 없어 믿음을 막 키우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못하지. 학원도 같이 가셔야 되겠네요. 네? 먹으면 고생하네요. 뭐 입원할 때 간병하러 입원하면 간병은 못 살걸요. 나도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고 그거 내가 하면 그런 본다고. 거 그리고 작년에 혼자 뭐 필요 없더라. 혼자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오지 말고 그냥 퇴원할 때 되면 내가 그냥 데리러 가든지 그런 거나 하고 금방 수술을 하고 이제 수요일에 퇴원하니까 내일은 가면 그냥 코로나 검사하고 그냥 입원 수소만 밟고 들어간 일이 한 건 자는 거야 그러면 검시가 간단한 수술인가요? 간단해. 근데 보통들은 간단하다고 이건 이제 확실하니까 수술만 하면 이제 뭐 괜찮아지는 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사실은 수술이니까 무섭지요 전신 마취하고 하는데
일단 또 이렇게 째고 뭐 한 3, 4cm는 찔 거야 아마. 처음에는 복강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했던 거